테루마입니다. 테루마. 한결과의 테루마. 테루마. 네, 테루마. 자, 타브, 레시, 그리고 바브, 맴, 해가 되겠습니다. 테루마. 다시 한번 봅시다. 테루마. 테루마. 테루마는 총 19번째 파라샤이고 출애굽기에서는 7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총 파라샤가 몇 개 있죠? 11개 중에서 7번째 파라샤입니다. 이번 파라샤의 제목으로 쓰인 이 테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들어 올려진 것, 이런 뜻입니다. 들어 올려진 것. 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룸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려진 것. 그래서 들어 올려 드리는 예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 올려 드리는 예물. lift up, 들어 올려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태에 있던 것을 특별하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구별하여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테루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들어 올리기 전에는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그냥 흔한 겁니다. 그냥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만드는 그것을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테루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들어 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구별하여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드리는 사람도 여러분 올라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사람도 영적으로 드높여지는 것이에요. 드리는 사람도 영적으로 드높여지고 영적인 상승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예물을 구별해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내어 드렸는데, 하나님은 드리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서 들어 올려서 드리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별하여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충만한 여러분 보상과 유익으로 갚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유 중에서 성막을 위해서 이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높은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 올려서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루마, 그것이 바로 테루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테루마. 자, 출애굽기에 총 11개 파라샤 중에서 이제 파라샤 중에서 마지막 이제 5개의 파라샤, 마지막 5개의 파라샤가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이죠. 성막. 출애굽기 마지막 5개의 파라샤가 그러니까 25장부터 40장까지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성막 건축을 다루고 있어요. 성막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장황하고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출애굽기 25장에 도달하면은 일단 졸리기 시작하죠. 그죠? 출애굽기 25장이 되면 이제 굉장히 졸리기 시작합니다. 몇 겹이 나오니까 이제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에이 이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건너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레이기로 건너뛰었더니 레이기는 더 센 놈이 있네. 더 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암호와 같은 말들이 있어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뛰어버리죠. 신약으로 건너뛰었더니 또 뭐 낳고 맨 족보가 또 나옵니다. 낳고 에라 모르겠다 요한복음으로 가자 이런 식이죠. 예. 어쨌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출애굽의 목적이다. 출애굽의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의 결론 혹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 목적이 이 안에 나머지 지금 이 15개의 장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의도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게 아니었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냥 곧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여러분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여러분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신의 산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의 산을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의 산이 1차 목적지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종이 되는 법을 여러분 배워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의 산을 여러분 우회하거나 건너뛰어버리고 생략을 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의 목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애굽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애굽의
쇠사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굽의 쇠사슬이 그들을 묶고 있었어요. 그들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애굽의 쇠사슬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근성이에요. 애굽의 노예근성. 그 다음에 애굽적인 사고방식과 애굽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듣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체질화 되어버린 애굽에서의 그 생활 습관, 노예근성, 사고방식, 이것이 여러분 그들을 여전히 꽁꽁 묶고 있는,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애굽의 쇠사슬이었습니다.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완전히 그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지속적인 훈련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애굽의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지속적인 여러분 훈련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의 여러분 필수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애굽에서 여러분 어떤 생활 습관을 터득했어요. 애굽에서 어떤 사고방식과 노예근성이 지금 안에 들어와서 찌들었어요. 그래서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왔으면 애굽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애굽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애굽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완전히 새로운 이념, 완전히 새로운 사상을 부지런히 배워서 여러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생활방식을 터득해서 여러분 습관이, 그리고 사고방식이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히 배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사고방식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배워야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삽니다. 부지런히 배웁시다. 부지런히 훈련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터득하고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생활 습관을 여러분 새롭게 계속해서 개발해서 우리의 체질이 되게 해야 애굽의 그 쇠사슬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차츰차츰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혹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주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고 혹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지신 것은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도록 설계되었고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엉뚱한 바로를 섬기고 엉뚱한 애굽의 종이 되어 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때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가장 생기가 넘치고 가장 활력이 넘치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모든 잠재력이 완전하게 발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6장이라고 합시다. 16장에서 출애굽기 40장까지 홍해를 건너자마자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 전체까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보다라고 하죠. 아보다. 따라서 아보다라는 히브리어는 섬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섬김 혹은 예배, 섬김,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보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서 40장 더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전체가, 그 위에 토라 전체가 사실은 뭘 가르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애굽을 섬기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보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보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일평생 배워야 될 것은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두 번 배운다고 될 것이 아니고 일평생 배워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뭘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골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가 여러분 투자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단어가 섬김, 예배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부터 나머지 토라 전체가 예배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히브리어로는 아보다입니다. 아보다. 이 예배. 자, 예배,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지금 뭘 가르치세요?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종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또 어떻게 될까? 예배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노래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개념이 참 중요하고 좋은 개념인데 너무 남발이 되고 또 정확한 의미가 규정되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모호하고 애매한 그런 개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 그림, 예배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토라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예배, 토라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예배의 방식과 그 예배의 법도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토라대로의 예배, 토라대로의 예배.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토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예배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토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예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자, 토라에 계시된 예배, 토라에서 계시하는 예배입니다. 계시하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 하나님이 지금 다시 여러분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뭘 가르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토라에서 계시하는 예배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 예배라고 합니다. 성전 예배, 혹은 뭐 성막 예배인데, 성전과 성막은 비슷한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 따라서 성전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보다트 하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아보다트 하 미시칸. 자, 성전의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아보다트 하 미시칸, 성전 예배.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전 예배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성전 예배란 무엇이냐? 성전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임해 있는 그 성막,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예배예요. 성전 예배. 아보다트 하 미시칸. 해봅시다. 아보다트 하 미시칸. 아보다트 하 미시칸. 이걸 영어로는 템플 월십이라고 하죠. 템플 월십.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고 있는 성막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성전 예배. 자,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성전 예배에는 먼저 코르반이 필요합니다. 코르반은 뭐죠? 희생 제사. 코르반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제사장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섬김. 그 다음에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 뭘까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고백 플러스 간구 등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성전 예배는 코르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희생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사장의 섬김이 여기에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간구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전 예배, 이 성전 예배가 어디서부터 계시되기 시작하느냐? 이번 주 파라샤에서부터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예배 혹은 성막 예배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돼. 일단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르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코르반 희생제사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필요했던 것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이 없다면, 성전이 없다면 이 예배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주 파라샤에서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한 후에 여러분 그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막에 임한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전이 있어야 성막 예배를 경험하죠. 성전이 있어야, 성막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성전 예배를 경험하고 배우고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예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 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성전 예배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전 예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가 있는 성전 성막에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해 본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경험했던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 예배, 성막 예배는 코르반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많은 노래들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이 성막이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성전이 파괴돼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엇도 없을까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들도 없고 그 다음에 희생제사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전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전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이 여러분 세팅이 사라져 버렸어요. 세팅이. 이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애석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애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때 가장 잘 배울까요? 체험할 때 가장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 그러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직접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온몸으로 그냥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존재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코르반을 드리면서 실제로 제사장들의 행동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레인들의 그 워십 밴드가, 레인들의 그 찬양대가 서가지고 막 선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예배자들은 막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거기에 참여해 보면 진짜 여러분 성전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성전도 성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섬김도 레위인들의 섬김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애석한 일이죠. 그렇죠? 너무나 애석한 일인데 하나님은 예수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애석한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리무중이 돼요. 오리무중. 내가 뭘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정신이 막 분산되고 생각이 막 흐트러지고 이러면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 실제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온몸으로 지각할 수 있는 땅에 있는 성전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성전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지금은 파괴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전 예배는 일단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전 예배는 일단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경험하는데 거기도 코르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코르반은 뭐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코르반이십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예수와가 번제물이 되시고 예수와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코르반이 되시고 거기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코르반이시고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성전 예배입니다. 비록 땅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배울 수는 없고 경험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땅에 있는 성전은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회복이 되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코르반 되신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와의 섬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될 성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건축하라, 성막에서 코르반을 드려라, 성막에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예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로 성전 예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샤밧과 절기 때입니다. 샤밧과 절기 때 저와 여러분이 성회로 모였을 때,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코르반이신 예수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성전 예배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샤밧과 절기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샤밧과 절기 예배는 특별히 성전 예배를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샤카리트 미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코르반과 제사장의 섬김은 예수와께서 담당하시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나 간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성전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성전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바로 성회로 모였을 때, 공동체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배워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반드시 배워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현재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예배,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 예배도 사실은 성전 예배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있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일요일 날 예배도 성전 예배에서 유래한 거예요. 성전 예배와 똑같진 않지만 회당 예배도 성전 예배와 똑같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도 성전 예배와 똑같지 않고 기독교가 드리는 일요일 예배도 성전 예배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래가 뭐예요? 유래가 바로 성전 예배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전 예배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와의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와를 우리가 의지해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한 가지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예배고요. 성전 예배고 두 번째는 뭐냐?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아보다 쉘 하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보다 쉘 하임. 삶의 예배다. 삶의 예배. 따라서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삶의 예배는 뭐냐? 성전 밖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자, 성전 예배는 어디에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이해되십니까?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혹은 성회로 모여서 샤밧과 절기에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경험해야 될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샤밧과 절기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샤밧과 절기 이외의 시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그리고 실천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아세요? 이 삶의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과 간구가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
가능한 것이 뭐냐면 삶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에서 저와 좀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면 꼭 예배 안 하는 것 같아. 노래 안 하면, 감사의 고백을 안 하면 꼭 예배 안 한 것 같고, 찬양을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직장 가가지고도 여러분 찬양을 자꾸 부르려고 그러죠. 자꾸 직장 가서도 기도하려고 그러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하지 말라는 말,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동반될 수 있어요. 물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 없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아멘. 찬양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도 가능합니다. 감사의 굳이 고백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의식적으로 막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전을 벗어나고 샤밧과 절기 이외의 시간에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그러면 기도, 찬양, 감사, 막 무릎 꿇고 막 엎드리고 막 이런 틀에만 프레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사실은 삶의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놓치고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토라는 이 두 번째 차원의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이 두 번째 차원의 예배를 상당 부분 상실해 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삶의 예배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도 삶의 예배라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 삶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쓰기는 쓰죠. 그런데 그 개념이 너무나 모호한 거예요. 삶의 예배, 기독교에서, 전통 기독교에서 삶의 예배, 삶의 예배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하냐면 꼭 이런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렇죠?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찬양하고, 이거를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직장 가서도 딱 성경책 펴가지고 큐티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죠? 몰래 사람들 일하고 있는데 딱 큐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12시 딱 되면은 이거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또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성전 예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이것들을 직장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셨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죠? 직장 상사가 보고 있고, 직속 상관이 보고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큐티 못해. 오늘 큐티 빼먹었네. 큐티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 놓쳐버리고, 찬양도 mp3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열심히 그냥 일만 하다가 퇴근하면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오늘 내가 뭐 했노? 그리고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성전 예배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의 틀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짜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토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삶의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토라의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라의 계명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물론 직장에서도 찬양하면 좋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기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듣고 그 다음에 막 마음껏 막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토라의 계명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럴 기회는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식사 시간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식사 시간에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행위가 예배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토라대로 집의 문설주에 메주자를 부착하는 것,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설주에 메주자를 부착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찢짓을 부착하는 것, 찢짓을 다는 것, 옷단수를 다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토라대로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죠? 주인이 없는 듯한 물건을 내가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럴 때 내 것으로 취하지 않는 것, 이게 예배예요. 왜? 토라를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임마에 포켓하지 않는 것, 주인이 없네? 그리고 임마에 포켓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꽉 심겨져야 돼요. 꽉 심겨져야 돼요. 토라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추궁당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잘못에 대해서 추궁당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앞에서 내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누군가의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를 기억해서. 이해되십니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토라대로 여러분 거래를 할 일이 있을 때 공정거래에 힘쓰는 것, 공정거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아줌마 2,000원어치 주세요 그랬는데 2,000원어치 받고, 콩나물 받고 10,000원짜리를 줬는데 이 아줌마가 착각해가지고 나한테 9,000원을 넘겨준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9,000원을 거스름돈 준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왔다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토라를 아는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 인식이 늘 있으면 어때요? 아줌마 이거 거스름돈 잘못 주셨네요. 8,000원만 주셔야 되는데 9,000원을 주셨네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행위가.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무슨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노래도 없고 감사의 고백도 없지만은 거기는 뭐가 있어요? 토라의 계명을 행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는, 삶의 예배의 주된 요소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계명대로 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주된 요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찬양하지 않아도, 노래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바로가타 아도나이, 바로크 하셈 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 한마디 고백도 할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대로 여러분 불의를 행하기를 거부하는 것,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마른 자를 만났을 때 마실 것을, 마실 물을 주는 것,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이것이 예배예요. 꼭 기도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찬양하고 꼭 노래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지평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의 지평은 엄청나게 넓어지고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히브리 관점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관점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에게 험담이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하기 쉽죠. 평소에는 안 하기 쉬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할 만한 유혹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 내 주변의 직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뒷담화를 까기 시작했어요.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다들 험담하고 뒷담화 까고 있고 막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라셔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예배는 기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찬양이나 감사의 고백이나 간구조차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절망감을 느끼지 마세요. 아멘? 절망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렇죠? 할 수 있다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다면 간구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찬양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계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는 것. 언제 계명을 행하느냐? 계명을 행하지 않도록 유혹받는 환경 속에서, 때로는 슬쩍 할 수 있는, 때로는 부정직하게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명을 다른 때 같으면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토라대로 여러분 계명을 준행하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코셔를 행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 코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코셔를 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내 직장은 도저히 코셔를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먹으면 못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내 직장은 도저히 코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코시로 행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전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닫아버려,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능성 닫아버리고 나는 내 직장에서는 코시 못해, 그리고 닫아버리면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그리고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닫아버리면, 나는 안 돼라고 닫아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 예배라는 틀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돼. 이곳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무슨 하늘을 날아다녀. 예배를 저 천국을 마음껏 경험하고 입신에 들어갈 정도로 무아지경에 그 예배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물론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할 수 없어도, 찬양할 수 없어도, 그죠? 심지어 성경조차 펴서 큐티할 만한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샤bat 때 배우고, 여러분 절기 때 배우고, 평소에 배웠던 그 토라의 계명, 그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액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회는 24시간입니다. 예배의 기회는 24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 예배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다음 주 파라샤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성막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가서는 코르반 희생제사 5대 원리를, 5대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성전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십계명과 미슈파팀과 십계명과 미슈파팀을 비롯한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분 미슈파팀, 그리고 총 613개의 미츠보트, 구체적인 계명들을 여러분 다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차원의 예배는 어느 하나를 배제할 수 없고 둘 다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 꼭 예배는 교회에서만, 성회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교회 안 와버리고, 그죠? 샤bat과 절기 이제 예배 빼먹어버리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613개 계명만 너희 지키면 돼. 그리고 성막 안 주셨어요? 성막과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둘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둘 다 중요하다.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성전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의 능력을 사실은 성전 예배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가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여러분 그분을 경배할 때 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삶의 예배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에서 얻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여러분 성회 가운데서 공동체 예배로 우리가 성전 예배를 경험하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간구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수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배제하면 안 돼요. 어느 하나를 우리가 배제하고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둘 다 중요합니다. 아멘. 둘 다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여러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반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이 성전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이 교회 건물 여러분 이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샤밧과 절기의 시간 안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24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는 365일입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도요, 놀랍게도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이 예배, 성전 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계시되고 훈련되기 시작한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물론 창세기도 중요하죠. 창세기는 기초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오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러분 토라를 받은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파라샤가 이트로였나요? 미시파팀, 이트로와 미시파팀을 통해서 토라를 수여한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 건축의 계시, 성막과 제사장 제도의 계시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파라샤의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식이 있었죠. 언약식, 시내산 언약식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관한 아주 상세한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성막과 제사장 제도에 대한 계시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전이냐 후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막 건축의 계시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32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전에 주어진 것이냐 후에 주어진 것이냐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유대교 랍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두 랍비가 있어요. 유대교 랍비의 양대 산맥이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랍비 두 사람이 있는데 라시와 람반이에요. 이 라시는 프랑스의 랍비고 람반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에, 여기는 라시는 아시케나즈 유대인이고 람반은 세파라디 유대인을 대표하는 랍비예요. 이 라시와 람반조차도 이 성막의 계시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에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제 에레브 샤바트 잠깐 나눴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라시와 람반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해석이 틀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송아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에요. 이해되시죠? 금송아지 사건과는 전혀 무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요, 만약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없었더라면 성막 계시가 주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안 주어질 때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막이 안 주어지고 성전에 대한 계시가 안 주어졌으면 우리는 성전 예배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예배, 성막 예배를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이 두 랍비도 실수할 수 있다. 가장 뛰어난 유대계의 두 랍비조차도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 성경에 정말 중요한 이 성막 계시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무작정 함부로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토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성경으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토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에서 제가 혹시 빗나간 메시지를 전하면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 저에게 토론을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토라 토크를 저에게 제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라시라고 해서 람반이라고 해서, 람반이 아니라 람밤입니다. 람반도 있고 람반도 있는데 람밤, 람이 뭐예요? 람, 높은 밤 이런 뜻이에요. 농담이고요. 라시라고 해서 람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심히 오해하였도다. 성막 계시를 심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계시는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시인데 금송아지 만든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멘. 그 사건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갈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 이 성막 계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계시. 성막 계시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느냐? 자, 성막 계시의 본질적인 가장 깊고 심오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 그래서 영어로 planting heaven이라고, planting heaven here on earth입니다. 이곳, 여기 땅에, 이 땅에 하늘을 심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늘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이에요.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하늘의 그 모든 선한 것들을 이 땅으로 그대로 끌어내려서 이 땅을 하늘과 똑같아지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 이 땅에서 하늘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Planting heaven on earth.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성막 안에 심어 놓습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갈망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땅에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는 것.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이 상실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인류가 죄와 범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이 땅에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다시 하늘로 거두어졌어요. 하늘로 거두어졌는데, 하늘로 거두어져 버리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다 다시 에덴 동산을 세우는 것, 다시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하늘을 이 땅에 심는 것, 이것이 성막 여러분 계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상세한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 기구들의 재료와 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를 받습니다. 언약궤는 사이즈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료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분 계시를 주십니다. 언약궤, 그 다음에 진설병상, 메노라, 그리고 성막의 휘장들, 그리고 번제단 등등의 재료와 사이즈와 이런 구체적인 모양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이 이번 주 파라샤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죠.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놓고, 여러분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불러놓고 지금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불러주고, 모세는 그걸 열심히 받아 적는 거예요. 열심히 받아 적는 거. 그랬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준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 적어만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어땠을까요? 모세조차도 그 모양을 제대로 몰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쓰기 시험만 본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모세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늘에 있는 완전한 여러분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완전한 미식관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총천연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는 여러분 하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미드라시에도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따르면은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완전한 하늘 성소를 보았습니다. 눈으로 목도인 거예요. 그 하늘 성소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크다시 하샤마임이라고 합니다. 미크다시 하샤마임. 헤븐리 템플, 하늘에 있는 성전, 미크다시 하샤마임. 자,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25장 40절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그렇죠? 내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말로 불러준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8절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할렐루야. 번제단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언약궤도 보여주셨고, 진설병상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하늘에 원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 성소에 원본이 있는데 그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모세에게 다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안에 그림을 갖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치수와 정확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산에서 본 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산에서 본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네가 그대로 재현하라. 하늘을 이 땅으로 그대로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옮겨 놓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하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같아지는 것, 이 땅이 하늘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끝나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있으니까 네가 죽으면은 여기 와서 네가 이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네가 이 땅에다 그대로 옮겨 놓아라. 이 땅에 그대로 네가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도 있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도 있게 하라. 하늘을 이 땅에다가 카피해라. 하늘을 이 땅에 카피, 이 땅에 카피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는 높은 부르심을 여러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도 땅에서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도 이 땅에서 네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성전이 왜 필요하죠? 성막이나 성전이 왜 필요해요? 금송아지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이 왜 필요해요? 성막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왜 필요해요? 그분이 왜 구하세요? 우리와 같이 왜 살아요? 성막이, 이 땅에 성막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성막이 왜 필요한가? 단순히 금송아지 만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원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은 내려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좀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좀 살고 싶어. 하나님도. 와.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이런 사고에 갇혀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말하는 거고, 자, 우리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영광의 구름, 그렇죠? 우리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는 것 진력이 나셨어요. 하늘에만 있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물론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으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죠. 합당한 준비가. 무작정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작정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운데 와주세요 그런다고 오세요? 하나님 쉐키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제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갈망한다고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그 규례대로 준비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 환경이 준비가 돼요. 특별한 장소가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과는 함께 머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은 지극히 순결한 분이고 지극히 순수한 분이세요.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만하 그어놓고 하나님 여기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별한 준비. 인간의 죄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인간의 부정함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인간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여러분 속된 것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하게 준비된 공간이,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너희가 준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내려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건축의 명령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가운데 그분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러분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환경,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이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생각에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내려오기 싶어 하십니다. 정말 내려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하늘과 같이 바꾸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 본부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성막은 통치 본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본부 혹은 작전 본부의 헤드쿼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헤드쿼터, 통치 본부, 작전 본부를 예루살렘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을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 땅에 대한 굉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약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 전체를 이 세상 이 땅 전체를
그분의 임재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는지,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 갈망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부동산에 진짜 관심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천당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아멘.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모든 피조 세계가, 잘 들으세요,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들까지,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들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가장 낮은 차원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대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가. 사실은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지구 전체가,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면서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요. 왜? 자기들의 부르심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지금 막 이렇게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썩어짐의 종로,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통치 본부를 여러분 이 땅에 건설하시고, 그 통치 본부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신부 이스라엘과 함께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거처로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또 다른 차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 중에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들 중에. 따라서 그들 중에가 히브리어로 베토캄이에요. 베토캄. 따라서 베토캄. 예, 베이트, 타브, 바브, 카프, 맴 이렇게 됩니다. 베토캄. 따라서 베토캄. 이게 뭐냐면요, within them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within them, 그들 안에. 여기서 그들 중에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베토캄은 그들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의 갈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 개개인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개개인의 마음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계시입니다. 엄청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계시는, 나는 이 계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유대의 거의 모든 랍비들과 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약은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성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 8절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갈망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안 보이는 마음 성전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죄와 부정함이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친 것들, 모난 것들, 하나님을 저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막의 건축은, 성전의 건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시아의 공동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메시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건축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메시아의 몸인 여러분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식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아니 거하실 수 없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마시아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유대인도 필요하고 이방인 신자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를 함께 지금 함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일을 속히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메시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고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유대주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헬레니즘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대체신학의 잘못된 교리들, 사람의 가르침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들을
주님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토라에서 오지 않은 모든 잘못된 사고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악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인본주의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당신의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공동체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주님 당신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막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성전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메시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성전으로,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성막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한 계시들을 우리가 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청소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토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토라를 어길 만한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에라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1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 Adonai Adonenu Ma'adir Shimcha b'chal haaretz Adonai Adonai Adonenu Asher t'nahorcha al hashamayim.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